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사온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일들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가운데 전거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또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여러 성도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또 2부 성경 공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 먼저 찾겠습니다. 5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새로운 삶 벌써 우리가 5번째 시간 5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고 거듭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다시 한번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이것도 목적이 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도 분명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여기를 잡으시고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바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더 창조된 사람들, 이것을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요. 그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그 하신 그 일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을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음을 받았다. 만드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15장 47절을 보시면은
45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 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첫사람의 유전을 이어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형상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에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과 저인데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간다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건 뭐 웬 큰 은혜고 웬 정말 이 놀라운 횡재입니까? 그런데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그 국민으로서의 나름의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라다라고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이 땅에 있는 좀 시시한 것들의 마음이 좀 덜 뺏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소중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자기가 가졌던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됐는데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고 마침내 그 약속을 그와 그의 후손들이 대대에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어떠함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수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구원받은 것도 뭐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다른 거 뭐가 필요하겠느냐. 예, 따지고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놀라운 복이죠. 태어난 목적은 일단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는 너무나 큰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자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태어나자마자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뭐 죽자고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고 싶습니까? 예,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온갖 유혹과 싸우는 데에 힘겹기는 하겠지만은 싸우고 힘겹기만 하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경건의 시간 말씀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날은 좀 바쁘셔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되어졌냐 하면요. 오늘 시편 이제 보시면은 시편 44편이 오늘이 이제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3절을 보면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그다음 뭐죠? 하셨으니.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하셨으니라는 이 한마디의 단어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 잘 쓰고 힘 잘 쓰고 머리 잘 써가지고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이 성경 말씀 오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전체적인 말씀으로 쫙 보여지는데 성경 66권 전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 자식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건강은 누가 지킵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된 모든 사람들이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번 장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에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로 내가 발을 디딘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 이제 38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유대 나라의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하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거듭났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거나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로 말며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1. 당신의 옛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이란 예수를 믿기 전의 불신 상태를 말하며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알지 못했던 어두움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의 상태는 뭐냐?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온갖 더러움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 전의 상태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의 상태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상태가 없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듭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내가 살았지만 그 이후에 넘어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어가는 이것이 경험되어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디도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은 이것을 중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를 씻어서 다시 한번 살려놓는 거듭남,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것이 죄가 씻겨지는 그 순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순간, 죄 사함 받는 그 순간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가 허락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믿게 되는 그 경험들을 우리들은 각자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경험들이 되어진 사람들의 삶을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보니까 옛사람은 비록 몸은 살아서 활동하고 있지만 영은 아담 안에서 원죄로 죽은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죄를 분별하지 못하였으며 죄를 범하여도 그 죄가 자기 영혼에게 어떤 해를 끼치게 되는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죽어 있던 상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를 죄인된 상태. 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안 짓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은 시체 위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놔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해결하거나 없이 하거나 피하거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인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느냐? 성경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은
378페이지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역사입니다. 3. 옛사람은 자기의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그런데 자기가 마귀 자녀라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 말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마귀가 싫은 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야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싫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저는 새로운 피조물과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우린 다 같이 죄라고 하는 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난 겁니다. 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임함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죄의 심판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죄의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마귀가 이 땅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로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지만은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삼킬 자를 찾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직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마지막까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니까 우리가 시험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미혹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의 세력 가운데 그냥 푹 잠겨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이 물로 다 잠겼을 때에 그 물의 그 지배 아래서 모든 사람이 빠져 죽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이 세상을 덮었지만 그 위에 방주를 타고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떠나버리면 이제 죄와 상관이 없겠지만은, 죄의 권세하고 상관이 없겠지만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죄의 권세가 있는 세상에 사는데 거기에 푹 빠져서 이끌린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거슬려 올라갈 것인가.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물살이 세게 내려가는 그 강물에 생명이 없는 죽은 물고기들은, 죽은 물체들은 다 흘러서 내려가 버립니다. 죄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에 휩쓸려서 전부 다 그대로 흘러가지만 그 물살이 흐르는 권세를 타고 올라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물고기들, 생명이 있는 물고기들은 이 물살을 타고 거슬려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느냐, 죄의 권세에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그 죄의 권세를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타고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 말이에요. 계속 죄의 권세를 타고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 죄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했고 죄에서 승리했고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죄의 건세에 휘말리지 않고 계속 싸우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죄의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있어요. 천국 가면. 천국은 죄가 없거든요. 죄의 존재가 없습니다. 어둠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죄를 승리했고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강한 이 체력, 영적인 이 근육, 영적인 힘을 많이 길러야지만이 밀려오는 죄의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또 거뜬히 감당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는 옛사람의 삶은 어떠한 겁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대로인데요. 이 내용은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나오는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죄 짓는 공장이다. 생산해내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위선이고 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결국 누구에게 종로로 삼는 것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바로 사탄의 종.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죄의 종. 죄와 사탄의 종로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17절을 아까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245페이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신분은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우리가 생명의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왕이란 말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지배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이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업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분간이 없이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업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똑같은 말로 다른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주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는데 권세를 줄 때 아무런 보정 없이 주었는가? 아닙니다. 이것을 로마서 차장님 옆에 8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약속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정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성령은 구원받을 들어왔다가 잠깐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크게는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 개인들을 우리 각자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그것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돌아서 영원히 안 나가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증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피 흘림의 영원한 언약의 보증을 받고 성령의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보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히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너희를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그 보정하신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완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완벽하게 한 새로운 피조물에게 온전하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늘의 시민권에도 기록되어 있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 완전한 안전장치가 다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확실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 이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보증해 준 약속입니다. 우린 그걸 다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차장님의 로마서 8장 한 장을 넘기시면은 자 3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피조물을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데에 아까운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아깝겠느냐. 뭐든지 다 주겠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다. 말은 그래도 모든 걸 잘 못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보호자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대신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실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죄악, 자기의 잘못된 선택, 자기 어리석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데에 절대로 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내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저도 저를 바라볼 때에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를 나는 얼마나 깊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만약에 내 인생을 가게 만들어 놨다면 저는 지금 엉뚱한 데가 없어요. 어디 처박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나를 이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잘못 선택할 수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성질나서 어떤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어리석고 잘못된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엉뚱한 대로 돌릴 경우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한량없는 사람이 적어도 오늘까지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잡아주는 걸 놓아버리면 이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내겐 닥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진 않는 거예요. 옳은 거는 누구만 옳으세요? 하나님만 옳으신 거예요. 그분이 옳으신 것이지 내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과 분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성경 몇 자 가지고 갖다 붙여서 옳다고 내가 정리를 해놨다 해서 그게 영의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것이 육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쫓아가는 삶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옆에 또 뒤에 보시면 8장 그 뒤에 보시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곽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보증입니다.
완전한 약속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될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은 우리는 종교인 됩니다. 종교인. 하나님이 대하여 아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내 안에 믿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해버려야 되니까 하나님만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와 같이 부모님 사이에서 혈통과 육정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3.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5절 7절인데 바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종인데 죄가 우리를 이끄는 데에 거기에서 지배받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법이고 목적이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3.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절대 보장을 갖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보장은 마음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절대적인 보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의미고요. 1.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로마서 5장 15절에서 8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자,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순간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일 때는 마귀가 저가 아버지라 친숙하게 지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게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우리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마귀가 불화살, 화전,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표적,
아시안 게임 보니까요, 이게 양궁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데 칼을 쏘아가지고 표적을 향해서 계속 쏘잖아요.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댕겨가지고 누구를 향해 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쏘는데, 우리가 그냥 표적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방패,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막아주는 그 뒤에 숨어 있으면은 아무리 센 화살이 와도 어찌 된다? 다 막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에 굳건하면 이것을 대적할 수 있다. 바로 믿음에 굳건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뒤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가 되시면 어떤 불화살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예수님이 막아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 뒤에 잘 붙어 있으면 적어도 천국 가는 데까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가게 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에 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머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교회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발을 디딜 수도 있고 혹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떻게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도 그 하나님 우리를 잡아준다니까요.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갑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서 의의 길로 하나님이 늘 인도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이 머무르는 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몸은 교회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믿음이 교회와 연합되지 않는다면은 그 역사를 그만큼 체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이 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도 연합되어져서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가운데서 한 방향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연합되어져 간다면은 그 성령의 역사하는 걸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가장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지만 보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칫 마음을 잘못 먹으면 삐딱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거짓말쟁입니다. 죄 없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죄 안 짓는다,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중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누가 바로잡아 주느냐? 날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세를 항상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야, 나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그 충만함이 없을 때는 생각은 있어도 힘이 없거든, 이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이게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어머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저께 울산에서 광주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제가 크게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머니가 계신데 나이가 83살인가 4살 되시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미처 못 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와서 내가 전도 집회를 참석해 보니까 나도 너무 좋지만 이 우리 엄마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 생각이 막 들다고, 당장 내가 내일부터 교회를 모시고 나오겠다고.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힘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이시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올바른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유익이다. 이 거듭난 자이자 44페이지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목적이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는 영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해봅니다. 지식도 새로워져야 된다. 생활도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생각은 전부 다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채우는 욕심이 가득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요, 성경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을,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따라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도 사업을 했고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뒤에도 사업을 하고 일을 합니다. 똑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환경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뒤에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운 변화가 생기니까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옛사람일 때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잘난 맛을 살았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뒤에는 누구를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바뀌어집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고, 예전에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내 것 바득 채우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자식 키우는 것도 전부 다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였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가 선택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이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삶의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 영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마저도 새롭게 함을 입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은 이 요한일서가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일서다, 이렇게 봐도 뭐 괜찮을 겁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다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 뒤에 딱 붙어서 따라가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을 텐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 새로운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은 바뀌었고 지식과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분명히 뚜렷하게 결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어영부영 살다가 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한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어영부영 살다 가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참 아쉽기도 하고 저도 부끄럽기도 한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 계명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해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린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주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 사랑이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가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주님의 계명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친백성이 삶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식계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남은 삶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